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불의 역사,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품고 섬기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불붙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고 주님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 뜨거운 신앙이 계속 불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냐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세례를 모두가 다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불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전에는 참으로 비겁했고 그리고 유약하고 나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다면 달라졌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대했고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붙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은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들이 어느 날부터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 엄청난 징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날부터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진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해라, 다시 불붙는 신앙, 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받았던 그 뜨거운 성령의 은사, 그 은혜가 식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 은사가 불붙기를 원한다, 다시 네가 불붙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목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한 귀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디모데의 가슴에도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이 외부적 이 박해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처형을 당하고 어려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이 무척 위축이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이 내적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 이것은 위장병이나 이 속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육신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도 이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힘들어질 때가 있지요. 또 그의 소심함과 연소함으로 인해서 무척 사역하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외부의 핍박과 그 다음에 자신의 육신의 약점,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도 극복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심령에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바로 신앙의 불이 식어져 갔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참으로 그를 압박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에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다시 네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디모데에게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때에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면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신앙이 불붙게 되어지면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연약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약점도 다 극복하고 외부적인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극복하고 주의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어져요. 자기 조절할 줄 아는 자기의 어떠한 고집과 교만과 이런 것들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앙이 불붙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심령에 이 성령의 불이 붙은 그런 열정 있는 신앙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지금 이 은혜의 불이 꺼져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몇몇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께서 금요 집회를 인도하실 때 그때 밤 10시에 우리가 모여서 그래 예배를 드리고 새벽 2시에 끝났는데, 새벽 2시에 끝나고도 또 테니스에 가서 2차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은 어린데 그 기도실에다가 재우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또 일하러 나가고, 어떻게 그렇게 지냈는지, 그러면서도 그냥 기쁨이 넘치고 충만했는데, 지금은요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늙어서 그런지 잘 안 됩니다.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령의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를 향한 그 뜨거운 감격이 식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암 수술도 하시고 뭐 신장 이식 수술도 하시고 참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너무 쇠약해지셨잖아요. 그래도 그 심령의 불이 꺼지질 않은, 주를 향한 그 사랑, 그 열정, 선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조금만 움직이실 수 있으면 그냥 선교지를 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조금만 움직일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더 해볼까는 그러한 그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심령에는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주를 섬기는 그 열정이 식어졌다면 심령의 불이 지금 꺼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너 원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네가 안수 받을 때 그 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은혜가 지금 보니까 식어져 가고 있어, 꺼져 가고 있어. 다시 불일 듯 일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 디모데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과 그 열정이 지금도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타오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불타올라 가야지 식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불을 붙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게 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불붙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우리의 영혼과 교회에, 여러분에게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불붙는 신앙, 다시 불붙는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불붙는 신앙,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붙는 신앙생활, 다시 불붙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점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밤낮으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디모데를 위해서 또 안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디모데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불을 받았어도 혼자 있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지나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 묻은 장작도 불 붙은 장작더미에 던지면 타오르듯이 바로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모임 가운데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꾸 모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은 자꾸 모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요.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종들, 은혜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은 분들을 모셔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특별히 이번에 한여름 성령 축제를 준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나른해지는 그런 시기에, 그럴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한여름을 잘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불붙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 불붙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 기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원을 허락해 준 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그곳에 가면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어요. 금요일날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모이는 가정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불붙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모여서 기도함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핍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또 사역의 위축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옥스퍼드 신학교를 나오고 그는 평소에도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이 조지아주까지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가 이제 사역을 접고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국으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그런 위기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충만하게 뜨겁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구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런 아주 엄청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참으로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모라비안 교단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 강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뜨거움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1939년 1월 1일 그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31일 그 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철야 기도회에 참석해서 새벽 3시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면서 많은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고 쓰러지게 되었다. 그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기뻤고 그 다음에 정말 세상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기분을 가질 수 있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정말 축복을 받기는 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타오르는,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계속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오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불붙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소멸시킨 죄악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성령이 소멸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뭘까요? 이 소멸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불을 끄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성령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겨지고 감동이 있는데 바로 죄를 자꾸 짓게 되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자꾸 지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주 차갑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싸늘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난 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고
막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감동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시간부터 자꾸 자기 자신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 보세요.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리고 결국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15가지의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자꾸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자, 시기 질투를 하고 또 내지는 심하게 다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도 그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겠어요? 자꾸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대로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지만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흘러넘, 충만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이 이 식어지지 않고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들을 회개하고 철저히 버리고 끊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순간순간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가 순간순간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주를 잘 섬기다가도 자꾸 이런 죄를 지으니까 결국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감각이 되어지는 사람은 회개도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드려짐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성령이 소멸돼 보세요. 감동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 어젯밤에 부부가 대판 싸웠어. 그냥 다투고 그 다음에 뭐 심한 말도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서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계속 속으로
어떤 생각이 됩니까? 불편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때가 제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죠. 너 회개해, 너 화해해, 너 용서해줘, 너 사랑해,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내가 자꾸 계속 죄를 짓잖아요. 계속 다투고,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자꾸 지면은 이 성령을 소멸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압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꾸 직분을 맡겨주고 자꾸 주의를 시키니까 진짜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주의를 해야 모든 일들이 감사한데, 성령을 이미 소멸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심령이요 괴로워.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 짜증나, 피곤해,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차적으로 육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종교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지금 불이 붙어 있냐고요. 여러분 심령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지금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불받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 비슷한 그런 삶으로 전락해져 있다면 그 사람 심령이 지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지만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코 어떤 포지션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유지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감각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가장 위험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박장에 다니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죄악된 그러한 장소들을 들락거리면서도 그냥 버젓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계속 불편해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지만은 그 감동을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주의를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향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20년 전에는 그렇게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겼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느냐?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점점 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죄악이 점점 관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불이 붙으려면 철저히 성령을 소멸시킨 이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은혜를 받았던 그 심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그 꺼져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붙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디모데는 이런 능력의 종이요, 이런 엄청난 은사를 받은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심령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영으로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이 계속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어미새가 계속 먹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새끼 새에게 그 먹이를 나눠줍니다. 그럴 때 새끼들 중에서도 입을 크게 벌린 그 새끼한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도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몇몇 분들이 자꾸 무디 선생님 성령 충만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그는 사모했답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어느 날 뉴욕의 한 거리를 지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 친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을 좀 빌려달라고,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지 아주 그냥 성령의 불에 타 죽을 뻔한 정도로 그렇게 막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주님 이젠 됐어요, 그만입니다, 그만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만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 온 세상을 소유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은혜가 유지돼야 돼요.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가도 부정적인 사람, 은혜롭지 못한 그런 말들을 나누고 그런 환경 속에 자꾸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모여보세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세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심령에 불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에 불붙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끊임없이 이 심령의 불이 꺼지고 신앙의 불이 꺼지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불이 붙고 있다면 계속 더 불붙는 신앙이 돼야 되고, 만일 꺼져 있다면 다시 불 붙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열정을 가진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